21절에 보면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조상들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인간의 꾀로 인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나게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을 대표하기를 뭐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어쨌든 야곱은 인간의 꾀가 다 빠지기까지 그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것도 미리 보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분명히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장자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렇게 축복을 기도를 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다 살아오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늙었으면 정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걸 보면서 나도 정말 이 기력이 다 쇠진하여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처럼 지질이 고생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삭처럼 단번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야곱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 속에 자기 어떤 의의나 이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경배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로 인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땅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어쨌든 애굽에서 나갈 때는 내 뼈를 반드시 갖고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요셉은 아무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묘지를 향해서 가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고 잠시 있다 간 나그네인데 저도 이제 묘지를 향해서 갈 날이 길어야 한 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이럴 나이도 아마 10년 안팎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욕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나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했을 때는 정말 이 땅에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걸 그대냉면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듣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 모세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어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기를 숨풍숨풍 나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또 이렇게 노예를 삼았지만 자기들을 더 해로울까봐 국가에 해를 끼칠까봐 어쨌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을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문자적으로 외모양이 아름다운 이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모세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는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라는 것을 이 모세 엄마 아빠는 알았겠지요.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지만 이 성향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통찰력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 음성도 들었을 것이고 또 꿈을 통해서 계시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임금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에 숨겼던 것을 알게 되면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이것을 감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일강 거기 하수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물에다가 띄우지 않았을까. 어쨌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일을 안 한다 그랬어요. 모세. 예? 아브람?
아브라함이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너하고 꼭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목회 가운데서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도 제가 깨닫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주어서 영적 통찰력을 해서 사물을 딱 보면 그냥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이런 게 있고 저절로 알아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꿈을 통해서 그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하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부모에게 이런 은혜를 안 줬을까?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였을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또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를 해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대 상자의 아기를 이렇게 물에 띄워서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란지 이거를 두고 보려고 누구를 대동시켰어요? 미리암 누나를 딱 대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리암이 엄마가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누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까지 자기 엄마를 그 친엄마를 딱 소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바로의 공주의 명령을 받아서 젖대기까지 싹쓸 받고 그죠? 오히려 돈 받고 모세를 키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세의 엄마의 그 간절함이 어떻겠어요? 모세의 인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3살까지 엄마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교육을 이 모세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그 3살 전에 이 교육이 평생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보다도 저는 뭐가 여기에서 조명이 되냐면 모세 부모가 더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 모세가 탄생이 되지 아니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모된 자로서 정말 자녀들을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을 먼저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세상적인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줬단 말이에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아이가 성장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기도를 해서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이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어린 기억 속에 엄마 손잡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이런 것이 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잘 맞았어요. 어릴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고 잔 날은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엄마와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을 잘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서도 참으로 꿈이 잘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개꿈도 있고 영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의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초신자 때 세 단계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적 현실로 먼저 가르쳐주고 그것이 실제감으로 가게끔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 단계 거듭남, 영으로 육으로 거듭나고 혼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하얀 어린 양으로 거듭나는 이런 부분에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3단계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 거듭남이 육적으로도 거듭남, 세상적으로도 거듭나고 정신적으로도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이게 온전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엄마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어쨌든 나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어릴 때 한 5-6살까지 그렇게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우리 그 모계 쪽에는 다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지를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그 3살 전에 그 엄마로부터 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일을 안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을 쭉 바라보면 삶 속에서 현실의 이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는 이 시점에는 너무 좋은 세월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핍박, 어떤 이 종교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핍박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어때요? 그 예나 지금이나 이 명예와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 힘이 막강하잖아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 거보다 월등히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걸 좋은 걸 알았냐면 상 주시는 거, 어떤 상, 이 땅에서 잠깐 낙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상이 너무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을까.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바울도 자기의 가졌던, 자기가 자랑 삼았던 이 세상 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상을 보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람은요, 자기 몸에 고통이 가해지고 정신적인 어떤 모욕감이 가해지면 후회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상급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늘의 상급을 가치를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3층천 어디서 보여줬어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교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층천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급을 향해서, 그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태작으로 맞고 굶주리고 돌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길지라도 그 상급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훈련하시는데도 다 분량에 맞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기질이나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의 타작과 또 농부의 또 뿌리는 게 뭐지요? 파종. 이 파종과 이 타작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털고 곡식은 수레바퀴나 말굽으로 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의 양은 작대기로 하는데 지팡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벗겨지면 곡식처럼 수레바퀴로 돌리고 말굽으로 밟게 해서 껍질을 자아를 그렇게 벗기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대회양은 이 막대기로 기둥이나 장대 같은 이거로 친다는 거, 도리깨질 같은 거로 이렇게 치고, 소의 양은 지팡이로 살살살, 이 깨 있잖아요. 깨는 살살 털더라고요. 어제 산골에 삼형제 그걸 잠깐 봤는데, 그 초등학생 애들도 털 수 있는 것이 깨더라고요.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걸로 탁탁탁탁 터니까 깨가 들깨예요.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아마 소의 양이 아마 들깨 정도였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소의 양을 도리깨질로 치면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수레바퀴로도 하면 어때요? 완전히 이겨지고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저는 하나님, 나는 막대기로 때리지 마시고 지팡이로 살살 인도해 주세요.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저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감기만 세게 들어도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게 뭐가 있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내가 고집을 부렸던 게 뭐였나?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부분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실 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곧해요. 수레바퀴를 돌릴 필요가 없고 말굽으로 밟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잘 안 읽게 돼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말씀을 읽으려면 졸음이 오고, 그죠? 딴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고. 기도하려면 어때요? 기도도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훈련이 돼야 반복해서 하게 되면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훈련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감동 주시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고난의 막대기가 걷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찍이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삐끄덕 소리가 난다? 그럼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어떤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내 결심은 인간의 결심 며칠 간다 그랬어요. 작심삼일.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에 그칠 수가 있어요. 이 결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지구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순간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강한 인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뭐예요? 응?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통하는 거예요. 저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통하는 유통업자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잘 유통하고 소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즘에 엄청나게 이제 뭐 김정은이 어떻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뉴스를 듣거나 뭐 유튜브를 들으면 불안해.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라면 나 못합니다. 어쨌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게 딱 내려놔지니까 불안도 없어지고 어쨌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어디예요? 목사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엄마의 자리, 각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뭐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하는 일이 각각 있잖아요. 그 일만 충성되이 하면 되겠다. 나는 이것만 할래요. 그래가지고 막 오세요. 기초복음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있으라는 자리에서 각자 있으라는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이 있잖아요. 응?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으로 다 각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충성되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라는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실 때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28절부터 쭉 출애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적으로 출애굽하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세워줬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뭐를 봤냐면, 어딘가?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서 눈을 감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를, 지도자를 덮어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먼저 알고 전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선견자는 볼견자거든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보고 짐작하여서 이야기해주는 자가 선견자인 거예요. 지도자. 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선견자가 내 앞에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를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고 봉한 책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한 봉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의 눈을 띄워줘야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영의 귀를 들리게 해줘야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했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에서 멀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기호, 또 자기가 원하는 성향, 이것이 꽉 차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이 총명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주었던 거,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해주고, 다니엘에게는 뭘 줬다 그랬어요? 뭘 줬다 그랬어요? 계시와 몽조를 깨달아 아는 거. 꿈을 꾸면 그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이 이 몽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으로 믿음으로 주장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서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전 애지간해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울 때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때는 악으까지 차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낼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화를 잘 안 내요. 악으까지 찰 때 그때 화를 내지요. 근데 저는 화를 내면 결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순한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쨌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울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세월 속에 그대로 그게 하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이루어지신 현실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지만 저는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은 1년짜리, 단 하루짜리, 이렇게 하나님이 내 신앙 역사 속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선물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거의 다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정말 믿음의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의 앞날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너의 자녀는 이 세상 가치 문화 속에 물들어서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다.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해서 그 고집, 아집으로 똘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축사로 물리치면서 마음이 같아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라. 탄식하며 기도해라.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저는 지금도 탄식하는 부분이 몰라요. 하나님 몰랐을 때에 제가 잘못 양육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 이 피가 끓어올라요. 어린아이를 보면 저 아기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녀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객관적으로 못 봐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을 통해서 나이도 먹지만 경험도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까? 예? 좀 고상하게 생각해서 영적 통찰력이든 어쨌든 이 세상 통찰력이든 어쨌든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거. 그 옛날 어른들의 그 옛날 속담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요즘 문화하고 안 맞아요. 근데 세상 사는 원리는 어때요? 같잖아요. 원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무질서 속에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로 잡아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지금 중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더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서 완전히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있잖아요. 표준어가 없어졌어요. 그죠? 뭐가 표준어인지 몰라요. 그들의 문자를 보면요. 이게 어떤 게 표준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적인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 인격이 다 뺏긴다는 거지요. 인성이 그렇게 잘못 인격이 아니라 인성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성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우리 세대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을 해요. 근데 우리 2세, 3세들은 이제는 그때는 부모요 더 알기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들은 우리 위의 자녀들은 그래 선생님을 그래도 두려워하고 존경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요 애들은 지금 선생님을 존경해요? 안 해요. 같이 맞짱 뜨려고 그런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완전히 뭉개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더 조명받은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모세의 그 부모가 정말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이면서 그 영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해준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뒤에 배경이 부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육적인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정말 연약한 자를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서 이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이 뭘 믿어야 되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의 성향에 따라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고 상급 쌓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질 때에 나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